의 12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잘 되어라, 복 많이 받아라, 이게 아니라 이 지파 하나하나에게 한 축복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아주 정말 이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부터 구약 시대까지 신약 시대까지 이 12지파에게 내려진 이러한 그 말씀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장차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 지파들, 그 아들들의 그 모든 이들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어떻게 섭리적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스라엘과 장차 앞으로 온 민족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지금 사실은 말하겠다.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근데 사실은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에 대한 축복과 예언은 하나님의 예정, 예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후에 이제 가나안의 그 정복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열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그 뿌리, 씨가 어디에 나왔냐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49장에. 자, 그러면서 이제 12지파에 대한 축복과 예언 해가지고 이제 그 르우벤. 이 르우벤은 원래 장자, 첫 번째 장자지만 르우벤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그러나 내가 불안정한 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다. 그 소모 비라와 간통한 거, 르우벤. 그러니까 그게 르우벤이 결국은 그 장자에서 완전히 어때요? 밀려나서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빼앗기냐면 유다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주 참 그 마지로서 원래 그 장자로서의 그 권세가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불안정한 물 같아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불안정하다는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르우벤은 정욕적인 탕자였어요. 르우벤은 정욕적인 탕자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자기의 그 본성에 의한 그 죄의 욕망에 늘 어때요? 파도처럼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 바다에 이렇게 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바다를 보면 이렇게 출렁출렁 늘 요동하잖아요. 바다에다 배 띄워놓으면은 이게 늘 바다가 이게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하나님의 진리, 율법, 말씀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삶이 아니라 늘 들뜨는 삶이에요. 뭐에? 욕망, 정욕에 들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 같은 사람은 어때요? 늘 안정감이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육신의 감각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래 이 장자로서 이게 완전히 실격이죠. 그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뭘 맡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완전히 다 그냥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비록 장자이고 물론 너에게는 굉장히 탁월한 점이 있지만 너에게는 안정감이 없다. 이게 영적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굉장히 참 그 마지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사실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보면은 르우벤 지파는 별로 뭐 이렇게 탁월한 게 없어요.
그냥 그저 그래.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별 볼 일 없는 지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불안정해서는 안 됩니다. 안정돼야 돼.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지식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항상 안정돼야 돼요. 요동하면 안 돼요. 요동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불안정한 물과 같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은 이 르우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무섭고 엄격한 책망을 좀 진지하게 들어야 돼. 내가 르우벤 같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르우벤 같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거나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구나. 언약 백성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 자체가 불안정한 물이에요. 원래 본성 자체가 불안정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결국은 제가 여기 처음에나 했지만은 성도는 자신의 성품과 삶을 거룩한 말씀에 철저하게 맞추어야 한다. 여러분 나사를 보세요. 나사가 정확하게 그 나사 구멍에 딱 맞춰줘야 아주 든든하게 결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딱 맞춰야 돼요. 말씀에. 그래야 우리가 불안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정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좌충우돌하는 거죠. 인생을 자신의 삶이 파괴적인 사람의 특징이 이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충동적이고 그냥 되는 대로 즉흥적이고 인내심도 없고 뭔가 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이렇게 바르게 할 생각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어때요? 파괴적으로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안정한 자신의 곳이 있다면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조금의 오차도 없이 말씀의 그 나사로 우리의 본성을 딱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과 레위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그냥 칼부름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세겜 족속을 그냥 다 무참하게 그냥 죽였죠. 복수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보요.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칼로 다 죽이고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굉장히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의 그 분노, 폭력성, 난폭한.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요 땅이 없어요. 우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기대어서 살잖아요. 땅이 없어. 시몬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 그냥 종속돼 버린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역사를 보면은 역시 시몬과 레위도 뭐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들의 분노가 격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의 경로가 잔인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건 오히려 르우벤보다 더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 흩을 것이다. 정확하게 나중에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칼로 무참하게 죽이고 그 파괴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칼, 이 세상의 무기 이게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도 사실은 르우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불안정한 물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막 폭발하는 거. 한순간에 막 폭발해가지고 폭력과 잔인한 이런 짓을 이제 시몬과 레위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이들도 뭐야?
하나님의 큰 이 거룩한 구속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별로 그렇게 크게 쓰이질 않아요. 쓰이질 않단 말이에요. 다음 이제 스불론. 이 스불론은 나중에 이제 그 스불론이 그 차지한 지역이 가나안에 차지한 지역이 페니키아 이 종족과 가까운 지역이라 이 스불론은 굉장히 해상 무역으로 번성해요. 번성해요. 스불론. 13절에 스불론. 유다는 조금 이따 할게요. 스불론. 바다 연안에 거주할 것이며 그는 선박들의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 스불론은 그래가지고 이 해상 무역으로 아주 번성하는 족속이 돼요. 번성. 그다음에 이사갈, 양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건장한 나귀이다. 이 이사갈은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 이 이사갈은 여기 보니까 강제 노동하는 종이 될 것이다. 진짜 이사갈은 나중에 어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를 멈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걸 멈추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족속은 어때요?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두고두고 어때요? 영적으로 가나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족속과 어때요? 싸워야 돼요. 성도가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이 불신앙과의 싸움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이 정확하게 그 표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 이사갈은 싸우다가 나중에 중도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중에 결국은 그냥 그 형제 지파들에게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강제 노동이 건장한 나귀이다. 건장한 나귀가 뭐가 자랑이에요 이게. 나귀가 건장해봐야 뭐 짐이나 많이 질 뿐이지 하나도 이게 좋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고 나서 하나 영적으로 세상과 싸워야 돼요.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난 힘들어, 난 지쳐, 난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막 하나님 말씀에 막 따라 살고 믿음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거, 이젠 지쳐. 그 순간에 건장한 나귀가 되는 거야. 건장한 나귀가 되고 세상에 이 무거운 죄악의 짐이나 지면서 그냥 이 세상에 노예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노예가 되고 싶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싸워야 노예가 안 되지. 이 이사갈처럼 이렇게 잘 싸우다가 그냥 딱 중도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미 벌써 예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단은 이스라엘 지파에 하나같이 자기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삼손이 단지파죠. 단은 길에 뱀이 되고 오솔길 곁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발구름으로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단은 나중에 이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의 미스터리, 도대체 이 단지파가 어디 갔을까? 그래서 그 답을 내놓은 우리 한국의 또 이상한 멍청한 놈은 단군의 후손이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 아니냐.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풍습이 있긴 있거든요. 우리 한국 민족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우리는 보통 알타이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민족하고 우리하고 형제지간 이유가 뭐냐, 같은 알타이 계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단군, 단지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직계의 언약 선민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아주 회개망측한. 그래서 사라진 그 단지파가 바로 단군, 우리.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읽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읽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 진짜. 만약에 신학을 모르고 이런 걸 모르면은 정말 그게 딱 맞는 거 아마 그냥 믿어버릴 거예요. 틀림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와 유사점을 막 이렇게 풀어놓고 이 단지파가 어떻게 사라져갖고 결국은
단군이 단지파. 근데 그 단하고 이 단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그냥 말 하나, 단어 하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꿰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단지파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지파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육적으로는 활발하고 강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능력해요. 이게 단지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단지파가 사라진 것 같아요. 원인이 궁극적으로. 단지파는 육적으로는 엄청나게 싸움질 잘하고 전투력이 좋고,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어때요? 허약 체질이에요. 아주 저질,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육적으로 강하지만 영적으로 약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성도들이 막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이거 육적으로 강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만약에 영적으로 영 형편없다. 영적으로 영 형편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지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육적인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강한가, 내가 영적으로 강한가를 봐야지. 어리석고 미련하게 난 육적으로 세상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그건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단은 굉장히 어때요? 재판할 정도까지로 재판, 이거 나중에 사사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삼손 보십시오. 삼손 굉장히 그 단지파 출신으로 그냥 막 힘도 강하고, 근데 영적으로 나중에 얼마나 수치를 당해요.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육적으로 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약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죠. 또 우리가 기도의 말씀에 껴있으라 그러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거꾸로 되면 큰일 나요. 거꾸로. 근데 교회가 거꾸로 가르치죠. 영적인 건 너무 형편없고 육신적으로만 번성하고 복받고 잘해라. 그러면 마치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갓은 어딘가요? 갓은 그 내용 자체가, 갓은 뭐야? 굉장히 용감하고 전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갓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굉장히 이스라엘 지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지파는 그 단지파처럼 단순히 육적으로만 능한 것이 아니라 갓 지파는 영적으로도 어때? 강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갓 지파는 아주 유용한, 쓸모없는 게 아니라 유용한 그런 지파가 돼요. 다음은 아셀은 사실은 이 아까 그 스불론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합니다. 곡식을 많이 소유하고 풍성해 재산이. 그러나 이 스불론이나 아셀처럼 경제적으로 번성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막 모든 게 부유하고 뛰어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개털인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개털인 사람이 있어요. 딱 그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저는 12지파를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 12지파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 12가지 성향의 신자들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서 혹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보세요. 다음 납달리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납달리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격이 어때요? 와일드예요.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고 와일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 세상적으로 왕성하고 거친 것이었는데 이 복음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복음적으로 나중에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부지런히 복음을 그 지역에서 많이 전파하잖아요. 주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고 뭔가 좀 활동적인, 기질적으로 활동적이고, 근데 그게 이제 선하게 쓰임 받으니까 어때요? 이 진리, 이 복음의 사역에 나중에 신약 성경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주 유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요셉. 여기서 우리가 그 야곱의 아들 중에 결국은 누구냐면 요셉과 유다입니다. 유다를 볼까요? 유다.
다시 유다를 보면 유다 아까 잠깐 빼놨는데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지 보세요. 8절에서 12절이에요. 무려 엄청나게 많죠.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왜 찬양하겠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자,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이 실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결국 메시아예요. 물론 이 실로가 어떤 지명이냐 뭐냐 이렇게 난해하게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메시아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건 틀림없어요. 왕의 홀, 옛날에 왕들이 지팡이, 이건 권세를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지금 다른 것도 많지만 제일 지금 유다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10절.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자예요. 결국 온 세상 만민이 계시록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잖아요. 이게 결국 계시록에까지 다 가서 결국은 성취됩니다. 유다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왜요? 우리가 유다가 요셉 앞에서 그 자기의 형제들을 변호하고 그 요셉 앞에서 자기 형제들의 그 정말 모든 일을 중보한 그 일을 유다가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신 거예요. 유다를. 그 예수님의 중보사에게 정확한 모형을 유다가 보여준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는 왕, 용사, 평화를 가져오는 자. 뭐 정말 유다는 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요셉도 보십시오. 22절부터 요셉. 요셉은 열매 맺는 가지 곧 샘가의 열매 맺는 가지이다. 그 가지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 그를 쏘며 증오하였으나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에게 시기 질투하였으나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이 강해졌으니 야곱의 젖는 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고 목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을 인함이다. 곧 내 아버지 하나님 인함이니 주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을 인함이니 주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손주들의 복들보다 더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일 것이다. 그 복이 요셉의 머리와 그 형제들 중에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낼 것이다. 요셉이 얼마나 막 그냥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이 야곱하고 요셉은 아주 그냥 풍성하게 막 하나님의 복을 꽉꽉 눌러갖고 그냥 축복을 해줬어요. 요셉은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변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이나 유다와 같은 이런 성향, 이런 신앙, 이런 기질, 이런 안정, 이러한 믿음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에요. 요셉은 사실 다윗보다 더 위대해요. 요셉이 다윗보다 더 위대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인물들 중에 요셉만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굉장히 강해요. 영적으로도 강했고 세상적으로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신 거라며. 다음 베냐민 보면은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우리가 구약 사사기에도 보지만은 이 베냐민은 사나워요.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고 신약에서는 누가요? 바울이거든요. 근데 랑게가 이 창세기 주석에서 엄청나게 아주 참 통찰력 있게 말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은 육적으로 성취했지만 바울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약 성경이고 바울 사도가 어때요? 이 베냐민 지파거든. 아주 막 사납고 싸움을 좋아하고 막 드세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사도로 세움 받으니까 진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 초대왕 사울은 어때요?
육적으로 완전히 그냥 엉망이었어요. 육적으로 막 대단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개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울이라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도 어때요? 한쪽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한쪽은 그냥 육신적으로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나쁜 기질, 나쁜 게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영적으로 좋은 거로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은 굉장히 사납고 막 싸움 아주 논쟁적이에요. 굉장히 바울은 아주 거칠고 그러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악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해를 주겠죠. 더 많은 해를. 역사적으로 이 악인들은 머리가 좋아요. 모태똥이도 다 머리가 탁월합니다. 레닌도 굉장히, 히틀러도 그렇고, 김일성이나 이런 놈들도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놈들이에요. 그 놈들은 머리가 멍청하면 독재자도 못해요. 나쁜 놈, 왕이 못 된다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런 것을 선한 방향으로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좋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이나 단점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거를 영적으로 선하게 쓰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것을 하나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꼭 그렇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장차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예지, 예정, 예언을 지금 이 49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자기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있는 그 막벨라 밭, 그 아브라함이 그 값주고 산 거기 있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절대 다른 데다 묻으면 안 된다. 나를 반드시 그 가나안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야곱의 뭐예요? 확신, 믿음, 소망,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유업으로 지금 딱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49장에는 앞으로 이제 그 창세기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룹 토의 주제 보면은 오늘은 뭐 저 그룹 토의 시간이 오늘은 없지만은 하여튼 개인적으로 자, 신자는 자신의 현재의 믿음과 삶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세대는 자신의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정욕적으로 스스로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는 죽은 자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 혹 나의 죄가, 나의 순종과 불순종이 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같이 뭐예요?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강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 유다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신에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한테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참견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게 자기의 한때 자기 마음에 좋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고 비참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특히 여기서 보면은 시몬과 레위, 르벤, 단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지파의 이런 망령된 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더욱더 자신의 인생을 나는 어느 지파와 같은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지파에 지금 성향이 보이는가, 어떤 지파에 지금 내가 좀 뿌리가 보이는가 진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와 그 요셉 지파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야곱이 기뻐한 거예요. 그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은 오직 뭡니까? 유다와 요셉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영적으로 뛰어나지도 못했고 육신적으로만 강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 항상 자신의 현재가 미래와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토대를 잘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눈에 지혜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에도 거룩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입에도 거룩한 말씀을 넣어주셔서 언제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